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다음은 이사야 49장 15절로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전수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상처받기 쉬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금방 삐치기 잘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역시 우리 인간들의 사랑처럼 유효기간이 있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 혹시 하나님이 삐치고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지쳐버리신다면 아마 그것은 큰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절망할 수 있고요. 예비하면서도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 무궁한 사랑, 영원 불변한 사랑을 종종 의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의심합니까? 보통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날마다 끔찍한 노동에 시달리며 온갖 학대와 폭압으로 말미암아 지칠 대로 지친 삶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연명해 나가는 참혹한 삶이 바로 포로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었고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잊어버린 것이 분명하다며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난도 환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는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발레타 스틸 크롬리라는 부인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출간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살에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들도 각기 10세, 16세 되던 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세 자녀와 남편 다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럼니 여사가 57세 되던 해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끔찍한 자기 경험을 담대한 마음으로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을 털어놓는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즉 자기가 이런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이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방치해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는 사람에 따라 일찍 오거나 늦게 올 수 있으며
응답의 내용 또한 똑같지 않고 다양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경우와 같은 응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신까지 성추행을 당하고 그 심리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그저 상투적인 말씀으로만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고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나의 손에 들려주시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으로 환난당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심 없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 보기에는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같아 보여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마음에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하나같이 영혼의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 근심과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회의를 갖고 믿음이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 힘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과부가 이 재판관의 이런 성향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재판관은 애써 무시하지만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찮게 했던지 나중에는 이 재판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을 들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시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런 의롭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한 재정 후원자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 무려 38년 만에 응답이 되어 그 영혼을 마침내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절망합니까? 기도를 하다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고 기다릴 줄 몰랐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린 요한이는 이런 아버지에 대해 늘 반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방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신발을 하나름 안 하다가 버리기도 하고요. 교회 벽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짓만 일삼았지만 그래도 그 자신은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도 예배당 건물을 향하여서 하나님 빠이빠이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유학을 떠나는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조약돌을 하나 주셔서 고무줄로 꽁꽁 묶더니 그것을 잡아당겨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약돌이 꽁꽁 묶은 고무줄을 벗어날 수 없듯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단다.
미국으로 온 안요한은 불만난 물고기처럼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안요한은 병에 걸리고 급기야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린 딸은 친구들이 장님 아빠라고 놀린다며 울부짖습니다. 나중에는 실망한 아내마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안요한은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이때 요한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무줄에 꽁꽁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무줄은 우리가 가는 죄악의 길까지 늘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고무줄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선악과 먹은 근성이 뿌리박혀 있어서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근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체질,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는 선악과 먹은 근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족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크게 생각해서 토를 단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탕자가 기생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선악과 먹은 죄인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허물투성이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품속에서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얻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선악 까먹은 근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